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제가 4살, 5살 때 사람들이 장환이 너 누구 닮았어? 그럼 엄마요. 누가 제일 좋아? 엄마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는 어려서 엄마 닮기를 원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누구를 닮기를 원했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 닮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인간 삶에 있어서 습관이나 버릇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습관,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습관, 주일이면 헌금 드리는 습관, 하루에 좋은 일 한 가지씩 하는 습관, 남을 칭찬해 주는 습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마 믿음을 생활 신조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좋은 습관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양의 성인 공자가 습여성성이라고는 말을 있죠. 익힐 습자에 줄 여자에 성품 성자에 이를 성자, 습여성성이라. 이거는 습관이 제2의 천성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규례, 버릇, 습관을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 4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다음 4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러한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예수님이 그러면 그 4가지 지킨 신앙생활이 뭐냐? 첫째, 늘 회당에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회당이라고 나왔는데 원어에는 보면 템플이라고 나오죠. 성전, 그 당시에 교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에, 나사렛이지요,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요. 두 번째, 늘 성경 읽는 모습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주의 진리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전파하시고 설파하셨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아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3가지 습관과 이 3가지 버릇은 계속 유지해온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가는 모습, 성전에 가시는 모습. 성도로서 교회 가는 일은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비가 와도 가야 합니다. 추워도 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 교회 가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안식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23장 2군데 나와요. 반드시 회당에 나가는 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주일날, 안식일날에는 일은 조금도 못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길을 가도 삼리, 오리보다 조금 삼리밖에 못 가게 돼 있어요. 네 번째로 풀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안식일에는 연보도 안식일에는 꼭 해야 되죠. 6번째로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쉽게 책망하셨지만은 그런 위선자가 있다고 성전의 교회에 가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때, 언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꼭 성전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세금도 내셨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고대하고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새끼 송아지를 어려서부터 매일 들어보기 시작하면은 황소가 돼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걸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일 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과 힘을 주는지 모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이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그냥 보통이 아니죠.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스티븐 제라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라드. 어느 토요일 날 자기 회사에 이제 배가 정박을 하는데 주일날 내일 나와서 저 배에 있는 짐을 다 창고에 갔다가 정돈해서 놔두라고 하니까 청년 하나가 사장님, 저는 내일 주일을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는 입장이지만은 저는 주일날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사장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그래, 그러면 나와 헤어지는 수밖에 없지. 그러면 격리계에 가 그동안 일한 급료를 계산해 줄 것이니까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그 청년은 그 사건이 있은 후에 3주 동안을 발이 부르트도록 시내를 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필라델피아에 은행을 하나 열라고 하는데 은행 총재가 스티븐 제랄드 사장에게 혹시 당신이 아는 참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은행에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랄드 사장이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자기가 얼마 전에 해고시킨 그 청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은행 총재가 그 사람은 당신 회사에서 해고시킨 사람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왜 나한테 소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물론 그랬지만은 그 청년이 주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해고를 했네. 그러나 자기의 처하는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 이래야 새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청년을 소개를 했어요. 그 청년이 은행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은행은 일요일날 문 닫아요. 주일날 문 닫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신앙생활을 하고 일주일 내내 일찍 가서 청소도 다 하고 얼마나 그 은행 총재에게 눈에 들었는지 후에 중역까지 올라가가지고 훌륭한 은행원이 됐다고 그러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암만 돈을 더 준다 하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 가는 것을 열심히 한 청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우리가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진정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경 보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이죠, 동네라고 하는 이름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받을 때도 성경을 갖고 가르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어요. 이사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애독하셨고 성경을 연구하셨고 성경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밤새도록 읽고 외우고 묵상했는데 오래되니까 웬일인지 성경의 취미를 잃게 됩니다. 사람이 밥맛을 잃으면 병이 나고 곧 죽게 됩니다. 성경 맛을 잃으면 영혼이 병듭니다. 성경이 꿀보다 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다 없어져도 율법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영국의 유명한 젊은 변호사가 결혼할 때에 그 아내와 해마다 성경 한 번씩 통독하기로 둘이 결심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영국의 대법관이 됐죠. 그래도 계속해서 성경을 해마다 한 번씩 통독을 했습니다. 내외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죠. 나는 성경을 40번 통독을 마쳤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귀중함을 발견했다고 써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일기장에 100개 대학을 나와도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9절에요.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파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죠. 물론 병도 고쳐주셨지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 사도도 전도했죠. 하나님께서 대중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자유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소망보다도 귀하고 진리는 믿음보다도 귀하고 어떤 때는 진리는 사랑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 사랑은 조속으로 변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저께 사랑하던 사람 오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원수된 사람이 내일 친구가 되고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진리는 항상 똑같아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 기술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마련이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 없는 사람을 가리키게 마련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은 퇴보할 수밖에 없지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보유하고 발扬하며 미래의 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시편 85편 11절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한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치혜와 훈계를 명철도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를 닮았으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기동서를 확실한 진리로 가르쳐준 갈랄리오가 있죠.
그 양반은 지동설을 설파한 거예요. 지구가 그 당시에 다 편편한 줄 알았어. 그러나 갈릴리오는 아니다. 지구는 둥그렇다. 그게 종교 재판을 받고 그 사람은 교황청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플로렌스 이태리의 교회로 추방을 당했죠. 외롭게 여생을 보냈지만은 진리는 진리인지라 결국 지구는 지동설이 승리로 끝납니다. 진리는 변하질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편편하니까 여기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은 뭐 몇만 마일이라 그러더라. 네? 달도 둥그란가 봐. 화성도 둥그란가 봐. 우리는 몰랐죠. 그러나 갈릴리오 같은 사람은 지구는 둥그렇다. 그거를 역설했는데 추방당하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밖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없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 습관을 쫓아 버릇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전도도 부지런히 하셨지만은 기도는 더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난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어느 신문 기자가 저더러 목사님 목회를 다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뭐를 달리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나 설교 적게 하고 기도 더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치중을 하셨는지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기도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죠. 앤드루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성공의 비결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고 평화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산을 가리키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상은 거창고등학교 창설한 전영창 교장 선생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세운 동상입니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6.25 동란이 터지니까 내가 여기서 안일하게 유학할 수가 없다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귀국을 합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졸업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서둘러 귀국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긴급 교수회를 해가지고 졸업장을 미리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교장 선생님은 거창에 다 쓰러져가는 교사를 수축하고 몇 명 안 되는 학생을 신앙으로 기독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서울대학에 제일 많이 입학한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때 거창 고등학교 학생들은 신앙 집회를 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고유 교육 관리들이 대접을 소홀히 한 이유로 학무감사를 받고 교육감에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이 늘 부른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기리라. 내 마음속에 깊이 믿기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 후에 고등법원의 소송에서 전 교장이 승소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분을 초청합니다. 전 교장은 18만 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매해 이자를 갚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교사를 헐고 신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8만 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주고 그 양반이 그 학교에 정영창 교장이 그 수정교회에 갔을 때 또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짓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손님으로 모셔서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게 했는데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4만 불을 더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고인이 되었지만 전 교장 선생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재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오직 강단 의자에 금식하며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닮고 싶으면, 예수님 닮고 싶으면 뭐를 닮고 싶어요? 기도하는 예수님, 진리를 전파하는 예수님, 정말 한번 닮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매일같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